할렐루야.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292장입니다. 오늘은 조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다병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인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다쳐 나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조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조혜경 권사님 그리고 자녀 오석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회복될 수 있는 질병, 또 다른 하나는 회복될 수 없는 질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한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게 되면, 그래서 그 질병이 점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이제는 치료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질병은 점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는 미움입니다. 첫 번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는 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미움은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쉽게 드러나지도 못하고 또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미움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움이 죽음에 이른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미움의 열매가 무엇이고 그 미움의 열매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 성전의 제단에 피했을지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그게 미움하고 특별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더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누구를 실제로 죽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움은 모든 살인의 뿌리이고 살인은 모든 미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모든 살인의 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움은 관계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자는 단순히 살인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단순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만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속히 그 미움으로부터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미움이 깊어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은혜를 짓밟는 죄입니다. 은혜를 짓밟는 죄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질병이 너무나 깊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사람,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못하면 죽어요. 아무리 깊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제는 먹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항상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은혜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은혜를 주신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다? 그 사람은 단순히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부모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또 부모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더 깊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타인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죄예요. 타인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태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소중한 한 생명을 어떻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로 삼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린 때때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럼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만약 그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를 탐닉하고 그 죄 가운데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죄는 점점점 깊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교회를 자신의 영광을 얻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볼게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깊어져서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깊어져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범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켜요. 더 이상 그 영혼의 질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빨리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속히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이 깊어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회복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하여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조혜경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오석윤 군,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